아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은 그 길이 때로는 좋아 보이고 이득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재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 가게 되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의 기독교는 굉장히 박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질투 정도, 시기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AD 60년경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한 30년 이후에 이 사건 일인 것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박해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박해도 있었고 그 조금 이후에는 고대 로마의 박해도 극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잘 얻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타 종교로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위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이 시련을 받고 있지만 그 시련은 복 있는 시련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야고보의 그 위로의 편지를 받고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 우리 형제 자매들,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되는,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야고보는 시련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뎌내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오래 참는 사람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시련은 힘들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게 복된 이유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험과 찌꺼기가 빠져나갑니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그 교만의 찌꺼기가 빠져나오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말이 거칠었던 사람이 이제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고,
송곳 같던 사람, 칼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무뎌져서 둥글둥글 이해심이 많아지고, 왜냐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인격적인 지저분함, 그 찌꺼기를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확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금을 재련하는 재련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광석, 온갖 그 돌덩이 광석, 이 광석에서 저렇게 반짝이는 금을 뽑아내려면 이 광석이 풀무불에 몇 번을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완전히 금이 반짝반짝 빛을 발할 때까지, 어떠한 불순물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뜨거운 불무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뜨거운 불무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굉장히 순수한 금덩어리가 되면 이 금덩어리는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린,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들의 시련을 받게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찌꺼기를 뽑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련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그냥 두는 이유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온갖 인격적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시련받고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도록, 찌꺼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속에 찌꺼기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하여 온갖 찌꺼기가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서 죄를 안 짓는데, 도리어 그것을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찾아올 때 끊을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지. 저는 미량인가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장로님이요, 신앙 좋은 성격 장로님이, 그 여자가 장로님의 허벅지, 운전하고 가다가 허벅지를 싹 만집니다. 유혹 비슷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봤는데, 그 장로님의 유들유들한 웃음, 집사님 왜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코 뻔뻔하게 아이고 집사님 뭐야, 이거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렸다는 뜻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죄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어려운 사람처럼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단호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집사람도 그 유들유들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징글징글한 그런 집사님, 장로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기를 주님. 차라리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차라리 이게 낫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그냥 두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가 빠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일꾼이 부족한데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유들유들한 마음들, 그 뻔뻔한 마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받는데 그냥 두고 보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4절. 잠언 25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면 그것으로 쓸만한 작품이 나온다. 장식이라는 것은 그릇을, 은으로 그릇과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기술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쓸만한 작품이 나온다. 오늘 우리가 크게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내 속에 찌꺼기가 많은 거예요. 교만함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온갖 속이는 것들, 거짓들, 이런 찌꺼기가 있으면 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찌꺼기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왜냐, 이걸 뽑아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위선들, 거짓들, 속임, 이 무지함도 죄예요. 무지함. 불교에서는 무지함을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지를 어둠에 비유하고 지혜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빛이 비치게 되면 길이 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쳐 비슷해요, 아마 그 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그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 무지한 어둠의 세계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든다. 그래서 그 불교는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언 119편 71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무지도, 여러분, 무지도 어리석음도 죄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 안 보고 그렇게 모르고 행동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시련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받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다 뽑아내기 위함이죠. 마귀들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세우는 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나면 견뎌내야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시련, 질병이라는 시련, 외로움이라는 시련,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지저분한 찌꺼기를 뽑아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기회예요.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복이 있는 이유는, 시련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즉 좀 쉽게 표현, 내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힘들지만 시련을 통해서 내공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20대 때 군인에 가는 것을 좀 상담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근무하는 사람들 다 특전단에 근무해서 여자들, 남자들,
있는데 여자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데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에서 진짜 눈빛이 광채가 나더라고요. 진짜 한 서너 명은 죽인 눈빛이. 진짜로.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훈련과 그 고통을 겪었던지 눈에서 지금 빛이 나는데 남자인 내가 20대 초 남자가 눈을 이렇게 맞추지를 못하겠다고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둘이서 치고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 시련을 통해 내공이 쌓인 것입니다. 진짜 그 눈빛 봤어요. 온갖 시련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강해지고 내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공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아주 소책자, 작은 책자의 광야의 셈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카프만 부인이 이 책을 썼는데 나비가 될 번데기, 고치를 놓고 관찰을 하셨어요. 뭔가 나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번데기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멍이 작으니까 그게 툭 버려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번데기가 잘 안 버려지니까 그 나오면서 그냥 날개 하나 끄집어내는데 막 피곤해 힘들하고 또 한쪽 쪽 끄집어내는데 막 견디질 못하게 하니까 가프만 부인이 그렇게 찢어졌어요. 그 번데기를 이게 찢어졌단 말이죠. 그것들이 톡 나오는데 보니까 윤기가 쫙 흐르면서 너무 그냥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프만 부인이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쩌면 내가 조물주보다 지혜로운지 몰라. 어떻게 조물주가 힘들게 만들었을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윤기가 쫙 흐르는데 말이야. 다른 번데기에서 다시 이제 한 마리 나오고 저쪽 번데기에서 한 마리 나오는데 조금 지나니까 번데기가 그 나비가 돼 탁 날아가는데 다른 나비가 돼 날아가는 번데기들은 개우 삐져 나오는 바람에 얼굴이 찌그러지고 몸매가 힘들고 볼품이 없이 찌그러져 나왔는데 그런 나비들은 나오더니 좀 이따 금방 날아가고 자기가 이게 도와준 나비는 나올 때는 번지르하게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았대요. 이 카프만 부인이 어떻게 얘는 날지 못하겠대 했을 때 번데기에서 나올 때 본인이 그 번데기를 찢고 나오고 이쪽에서 찢고 나오고 팔을 밀고 나오면서 어깨에 근육이 생기고 그 근육 생긴 힘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하는 바람에 얘가 힘도 근육도 생기지 않고 멀겋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인간도 멀건 인간이 힘이 없어요. 진짜 멀건 인간. 딱 보면 힘 있다 없다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 뭔가 이게 허물건한 사람들 보면 키도 크고 근데 힘은 없겠다. 그런 느낌 볼 때. 그 부모도 너무 이렇게 귀엽게 키우면 안 돼요. 너무. 우리처럼 어릴 때 그냥 아버지가 하고 나면 남동생이라고 빨가벗기가 바깥에 한겨울에. 지금 생각 너무 쪽팔리고 아버지한테 인격적 대우를 지금 복수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겠어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와, 신의 지혜를. 그 누에 꽃이 그 번데기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통을 통과한 자가 이런 내공을 갖춘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힘들다고 무조건 나쁜 것 아니에요. 시련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뭔가 시련을 만났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강해질 수 있는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련이 오면 피하려고만 하지만, 시련이 오면 기분 나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거 겪어낸 사람들만이 성공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치고 올라가. 여러분, 명품 바이올린 하나에 1억, 3억, 5억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품 바이올린 하나, 어떤 재료로 명품을 만들기에, 어떤 재료로 만들기, 그리고 어떤 거는 10,000원만 주고 20,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바이올린은, 어떤 바이올린은 3억, 5억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거야. 재료가 어떤 재료인가? 여러분, 어떤 재료냐 하면, 몇 억씩 나오는 바이올린은, 그 나무는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깊은 산속에서 더위와 비와 눈과 얼음과 이슬을 다 견뎌서 300년 이상씩 버텨낸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는, 이건 나이테가 다르대요. 추울 때 했던 나이테, 더울 때 물난리, 그리고 또 갈증, 나이테가 딱 온갖 한이 다 깃들어진 나무래. 그런 나무를 캐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소리도 한 맺힌 소리가, 한 맺힌, 우리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소리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기분 좋게 불러야 돼요? 한이 많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여러분, K-팝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옛날 민요 창 들으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눈물을 흘린대요. 아무 뜻도 없이. 왜냐?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혔어. 그 나무도 왜 그렇게, 그런 나무들이 그 300년씩 눈보라에 휩쓸리고 물이 없는 속에서 견뎌낸 그 300년 된 나무, 쭈그레지고 곱게 뻗지도 못한 이런 나무를만 찾아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이게 몇 억씩 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울 때 견딘 나이테가 다르고, 더울 때 견딘, 물이 없을 때 견딘 나이테가 다 다르다는데, 그럼 한이 들어가, 나이테 자체 한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이가 기계를 만들어, 이게 악기를 만들어서 켜니 소리가 한이 되어 나오는, 그래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견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된 말로 장난이?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대충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사람이. 조영남 씨가 옛날 그 말 하더라고. 저 사람 노래하는 거 딱 들어보면 성깔이 다 나오고요, 과거가 다 나온대요. 그 사람이 일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얍삭하게 살았구나. 우직하게 살았구나. 밀양에서 나오는 장년주는 집사님 이렇게 살았구나.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도 시련을 오랫동안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하고 완벽한 악기가 되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까? 시련 앞에서 분노하거나 짜증내면 여러분,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온갖 시련이 올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는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요, 총알을 만나도 하나님 떨어지지 마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허용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암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려도 이제는 죽으라 하면 죽는 거지, 암에 걸려도 죽지 말라고 하면 암에 걸려도 장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그래도 못 믿겠다는 사람은 암에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총알에 맞아도 하나님이 계속 날아가면 총알 맞고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너 죽지 마, 안 죽고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암에 걸렸으니까 겸손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침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너무 깊이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모든 환경이 나에게 좋은 것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항폐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걸 싫어하고 태양이 쫙 내리쬐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60일 태양만 쫙쫙 비친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사막 됩니다. 그러나 거기 비도 내리고 눈보라도 몰아치고, 어떤 사람이 눈 안 녹는다고 그냥 하도 지랄 눈 안 녹는다고.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데 찬송을 왜 너무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지랄이요? 아니 하나님이 내리는 눈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뜻이 있다. 비가 많이 오도 다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필요하니까 비를 많이 주고 필요하니까 눈을 많이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그럼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 인간 안 됩니다. 제가 막말할게요. 그렇게 무지한 것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사람도 때로는 잔소리 듣고 비판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지, 한마디 했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럼 그 사람 안 돼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고 있습니까? 시련 앞에 분노하거나 절망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으세요.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한, 요번에 저는 어저께 좀 빨리 잤습니다.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친구 목사들이 뭔 구테타야 하면서 막 문자가 막 왔더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 기도해, 하나님 왜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오늘 내가 여기서 신문에도 안 난 비밀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하나님 그래요. 야, 저렇게 어설픈 구테타를 왜 했겠니? 사람들을 지금 구테타했다고 막 데모하고 막 내로 하야시키겠다고 막 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일으킨 구테타는 미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맹불이 쌓이면 진짜 뭡니까? 계엄령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계엄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 한 말. 지금 미끼를 던진 거야. 이걸 덥석 물고 뭐 하야해라, 뭐 탄핵해라, 막 국민들 뭐 하면 진짜 그애는 계엄 나오는 겁니다. 계엄이 하고 싶어서 환장을 한 놈들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당 야당 이거 없어요. 저는 오직 정의 편이에요. 주님 편이에요.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 하나님 백성들 이래야 되지. 나는 여당이 잘하든 못하든 여당 편, 나는 야당이 잘하든 못하든 야당 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 치고 여당이 잘못 여당 잘못. 그런데 한쪽에 편든 사람은요, 자기 눈에 허물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편은 다 정합이고 남의 편은 다 나빠 보이는 건 벌써 그냥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문제. 여러분 오늘 지금 탄핵하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얻어낸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인 것이, 이거 덥석 물고 뭐 탄핵한다는 둥 뭐 데모한다 하면 진짜 계엄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합니다.
이렇게 돌대가리 아닌 이상 이렇게 어설퍼 퍼포먼스를 왜 하겠습니까? 이 어설퍼 퍼포먼스를. 그 내가 정말 목사님들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같다고. 와,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 대통령 되려고 했던 준비하고 있던 충청도 충북지사 누구죠? 안희정. 내 그 사람 대통령 감이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하나님 금방 뭔가 직속 계시까지 준 게 뭐냐면 내가 1년 전에 그 사고는 1년 전에 말했던 여러분 제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여자 문제에 걸리면 안 걸리면 대통령 되지만 여자 문제에 걸리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1년 후에 그대로 여자 문제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기도해. 왜 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왜 이것이 기분 나쁘다 하면 안 돼.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허용했습니까? 하나님은 참새도 허용해야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왜 허용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들어가면 대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문에 보면 지혜를 샘물의 깊은 속에 샘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너무 깊게 있어서 그 물을 길어내기가 힘들지만 그 깊은 물을 길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비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걸리면 미끼 들썩 물고 우리나라 하여튼간에 작살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뭐 말하다가 말했죠? 우리 교회 나오니까 비밀 하나 터뜨린 겁니다. 비밀 하나. 그러면 신앙 때문에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가? 왜 시련이 올 때 오래 참는 사람을 왜 하나님 알아주시는가? 여러분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알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가? 시련을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읽은 구절을 보면 신앙 때문에 시련받고 그 시련을 견뎌내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안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이게 뭐예요? 시련을 받는 사람들은 시련을 받으며 견뎌내는 사람들, 시련을 받으면서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시련을 받으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손해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월급이 나옵니까? 왜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수모와 그런 오해와 그런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놈들은 놈들이야. 제가 가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난대요. 하나님은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기분 나쁘다니까 전부 하나님 하면 생각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손해가 오고 상처가 되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온갖 박해 속에서라도 나는 이 교회 떠나지 않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근본을 사랑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 못 견디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만. 왜 나한테 저래 이러면.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오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 내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커밍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면, 기분 나쁜 일들이 찾아오면 이런 시련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시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 행위로 고백하는 차원 높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련이 오면 싫어합니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우리의 고집, 우리의 거짓, 우리의 위선, 우리의 교만이라는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키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